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강남에서 선포를 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무서워할까요? 아니면은 국민을 무서워할까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무서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얼마든지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멸망시킬 수도 있죠. 멸망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또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근데 그것이 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뭔가는 되게 무섭긴 하실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몰라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헌법재판소장도 모를 것이고 헌법재판관들도 모를 것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모를 것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를 것이고 시위를 나가는 국민들도 또 대통령도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겠죠. 그런데 심판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구원받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가 아닙니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강남에서 설 때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회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할까? 마치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강아지들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까? 단순한 말 말고요. 강아지가 회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근데 마치 그 정도로 이 불신자들에게 회심, 회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될까? 전혀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회개라는 말도 많이 듣고 또 설교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회개는 도대체 뭘까요?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회개와는 정말 지독하게도 거리가 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막상 실제 삶은 회개하기 전이나 그 뒤가 다를 바가 없는 게 현실이죠.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회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관문인 것이죠. 자, 근데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진짜 회개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그런 삶을 따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을 찾고자 합니다. 회개의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개하기 전과 그 후가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의 단일 저자로서는 성경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외한 사람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도 성경 저자들과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로 회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9절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9장 9절 앞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요. 근데 9장 9절을 넘어서 그 뒤로는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개의 특징은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수동태적인 느낌이죠. 잃어버렸다라는 수동태적인 표현을 쓰지만 7, 8절을 같이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7, 8절을 같이 보니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또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도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큰 오류는 없습니다. 잃어버렸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개한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남은 거라도 챙겨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겠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다들 탈출하고 도망가거나 혹은 잘못했다라고 하고 비는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든 한 해라도 더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느 영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꼭 도망가야만 하는 상황에 뭔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꼭 죽게 됩니다. 정신 차려 말을 해주거든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근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못하죠. 우리가 주님한테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도 근데 주님 그건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삼촌 라반을 보면서 라반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라반이 뭘 챙깁니까? 자기 우상 드라빔을 찾아요. 참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우상을 챙길 수가 있을까?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은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이 사람이 반성문을 몇 회를 제출했는데도 한 번도 찾아와서 사과한 적도 없고 또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거나 욕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욕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욕망을 품었던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반역을 하고 서로 칼부림하는 굉장히 피비린내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 뒤로 자신의 욕망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회개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한 자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 능동적인 표현이 나오죠. 박혔다라고 하지 않고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만을 그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울이 나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 본인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 자신과 동류라는 것입니다. 나만 못 박은 게 아니야. 나만 잃어버리고 나만 해로 여기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해.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특유의 향이 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향이 말이죠. 특유의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려고 하는 방식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욕망이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와 연결되어 있죠?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욕망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우리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다? 이거 지극히 자기 모순 아닙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욕망을 갖고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도 돈을 사랑하고 있고, 가늠한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도 간음을 하고 있고, 추악한 자기 사랑과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 놓고서도 용서를 받은 주제에 여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위선과 모순과 추태가 어디 있습니까?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흐느껴 울면서 없나이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또 간음을 하고 있고, 베드로가 절대로 저분을 모릅니다 라고 배신을 해놓고도 용서받았잖아요. 근데도 또 몰라요 라고 하고 있고, 만약 그러고 있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정말 추태죠. 이거는 뭐 스토리도 되지 못합니다.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전도할 때 돌아다니다 보면은 개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람보다는 개를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개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주인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 자기가 뭐라고, 주인이 잘 따라오나 안녕한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개들은 걸어갑니다. 물론 좋아요를 누르는데 정신이 나간 개들도 많지만 말입니다. 근데 개들이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개가 주인을 따라갈 때 개가 주인의 재력을 따질까요? 개가 몇 주 동안 주인을 못 봤다고 했을 때 개가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주인 아니겠습니까? 개가 주인을 따라갈 때 주인의 성격을 보고 고릅니까? 주인의 외모, 미모를 보고 고릅니까? 개는 주인이라면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해서 보듯이 뭐 돈이 있든 없든 그 개가 자기 주인만 따라가잖아요. 제가 봤던 그 동화에서는 개와 나사로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어라. 어쨌든 개는 자기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이라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얼마나 더 뛰어나신가요? 우리처럼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이런 우리를 주인이라 여기면서 따르는 개만도 못한 충성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도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는데, 전도 흠도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개가 우리에게 보내는 충성심만도 못한 충성심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 앞에서 인간으로 서 있기 부끄러울 지경이죠. 아마도 개가 인간에게 뛰어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더러 개에게 배우라고 창조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미에게도 가서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참으로 비유를 들어놓고도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개가 주인을 믿죠? 믿습니다. 개가 믿습니다 라진 않지만 이 주인이 가난하든 뭐하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심지어 주인이 자신을 버려도 개는 자신을 버린 주인을 쫓아갑니다. 그 유기견들이 차를 향해 뛰어가는 장면이라든가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인간이 미안해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개는 주인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다가 못생겼네 하면서 유기하실까요? 늙어서 아프니까 재미가 없네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기르다가 유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린 경우가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을 절대 안 버립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걔를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자기 사람을 힘들다, 어렵다 하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걔도 주인을 믿는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개만도 못한 믿음으로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도망갈 준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준비. 교회로부터 도망갈 준비.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은 걔도 절대 주인을 안 버리고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왜 걔만도 못할까? 하나님이 사람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도 알고 성경 읽어서도 아는데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여차하면 도망가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자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놓고 계산기를 돌리는 행위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개를 고르지 개가 주인을 고르지 않죠. 근데 개가 계산기 돌릴까요? 저 주인은 딱 보니까 좋은 사료는 못 주게 생겼구만 이러면서 개가 계산기 틱틱틱 돌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근데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이제부터 계약서를 쓸 때 조건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놓고 돌리는 행위는 계산하는 행위인 이런 사람들은 회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계산기를 돌린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택주보다 똑똑한 사도 바울이 계산기를 돌렸을 때에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내린 답은, 사도 바울이 내린 답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림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이 바울이 계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 8절을 다시 보면 이게 유익이란 단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근데 고상이란 단어 대신에 유익이란 단어 넣어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자기 유익을 바울이 쫓았는데 그 유익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이 사람 나름 계산기를 돌린 거예요.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방법을 위해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해로 여겨야 한다. 이게 바울이 계산기 돌린 결과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육을 버려야 한다. 영생을 얻으려면 육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내린 육과 영의 등가교환의 결론이었어요. 만약 육의 것을 쫓으면 영의 것은 잃게 된다. 만약에 영의 것을 얻고 싶으면 육의 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도 철저히.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본육과 친척조차도 버렸어요.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럴 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편안한 삶, 보장된 인생, 물질, 인기와 명예, 편안함,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것은 고생, 육체의 고통, 매맞음, 치욕과 수목, 부상당함, 쫓겨다님.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취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드디어 내 목숨마저도 바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면류관이다. 그가 그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등가 교환의 계산의 답이 드디어 달성되기 직전까지 바울은 갔었던 것이죠.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뜻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등한 고백이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한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왜 22절 말씀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절대로 편안하고 쉬운 삶은 아니라는 것을 대조시켜 주시기 위함일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면 구원하리라.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사람들 많았죠? 빌라도도 계산기 돌리고 있었죠. 대제사장들도 계산기 돌리고 있었죠. 헤롯도 계산기 돌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억울하게 죽이고 처형시키고 얻으려고 했던 그 세상 권력, 이게 얼마나 갔어요? 네로가 크리스찬들 박해하고 얼마나 더 살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서 이 사람 스스로 자살했단 말이에요. 빌라도도 자살했다는 전승이 돌고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대통령들 요즘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최고 권력을 얻었는데 망하게 생겼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요 지독하게 순종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너무 쉬운 말씀이죠. 이 너무나도 쉬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 영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등에 돌을 짊어지고 어떻게 물에 뜨겠습니까?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제 유익을 추구하는 자는 목숨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둘 다 취할 수 있다. 그 길을 둘 다 갈 수 있다. 이게 가능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 있어. 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영생을 잃든가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버리든가 심지어 너희의 목숨마저도 마치 내가 영광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심플한 원칙이에요. 따라서 누가복음 14장 33절 이 구절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 나와서 말인데 예수님조차도요, 아버지, 이 잔 안 마시고도 당신의 영광을 취하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빌립보서 2장에서 나와 있듯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지극히 위대하신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망가서 84세까지 살았다. 근데 주장은 자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목숨을 걸고는 순교를 했을까요? 누가 저런 비겁한 대장을 위해서 그 대장이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라고 주장하다가 살해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논리가 되지 않죠. 자,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 구절이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모든 것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이제 모든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하는 말 있잖아요. 건강이 최고죠. 또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인데 아무리 큰 유익이 있어도 자기 건강과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생명도 얻고 새 세상인 새 예루살렘도 얻는 방법.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고 나서 앞에 있는 26절 구절을 보면 이런 점들이 보입니다. 무릇 내게 오른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데 앞에 구절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함을 느끼죠. 아니 어떻게 자기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인데, 그런데 사실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우상의 목록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렬히 쫓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되겠죠. 근데 열정적인 크리스찬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근데 인간이 참으로 위선적이고 모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빠를 못 버려요. 자기 엄마를 못 버려요. 자기 아내를 못 버려요. 자기 애인을, 여자친구를 못 버려요. 자기 자식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목숨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아마 계산기 돌렸겠죠.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계산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믿음이 꼭 일치하지 않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뭐가 없다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란 표현을 합니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걸 보면 우리는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마더 테레사, 무슨 이태석 신부? 대단해. 알버트 슈바이처? 대단해. 그렇게 못 살 거야. 근데 막상 본인들에겐 믿음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자기 만족으로 살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묘하죠. 저렇게 교회에 열정적인데 막상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갈세,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너희겠죠. 너희 중에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심지어 너희의 인생과 목숨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면서 부모를 못 버렸어요. 근데 부모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지라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배교를 요구한다면, 혹은 타협을 요구한다면, 그러면서 가족 간의 이 유대감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방해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대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자는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도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애인이나 아내를 예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신에게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지막엔 여자를 따라갔던. 또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삼손 어떠십니까? 자신에게 엄청난 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도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 대신에 누구의 말에 마음이 더 갔어요? 여자한테 마음이 더 갔어요. 들릴라 그러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삼손의 머릿속이 번뇌로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결국 선택한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자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자가 삼손을 구원했나요? 그 여자가 삼손의 길을 인도했어요? 그 여자는 돈 받고 배신했죠? 삼손을 적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삼손 어떻게 됐어요? 두 눈 뽑히고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삼손을 마지막에 구원해 주시고 삼손의 불명예를 씻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들릴라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셨죠. 다 버렸는데 권력도 지위도 삼손이 사실 별로 쫓는 건 없어요. 여자만 있었죠. 실제로 교회사를 읽다 보면은 교회 순교사 박해사에 로마 제국이 참된 크리스찬들을 고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배우자를 고문하면서 얘는 얘를 고문하면 배교를 안 해요. 이미 자신의 육체는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고문하지 않고 누구를 고문해요? 배우자를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교를 요구해요. 얘가 다치는 꼴을 보기 싫으면 부인해라. 부인하면 둘 다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박해할 때에. 배우자를 대신 고문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못 버렸다면요, 뭐 다른 건 다 버려요. 자기의 육체도 버리고요, 건강도 버리고 편안한 삶도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근데 자녀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럼 그 자녀는 여러분에게 우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상으로서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가 커서 뭐가 될까요? 그 자녀는 커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우상으로 키우면 그 자녀는 커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애지중지한 아들 홈냐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걔네는 신분이 뭐예요? 성직자, 제사장,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기 유익? 그게 뭔데? 그 고기. 걔네들이 죄가 그거예요. 고기. 살코기. 걔네들은 성직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애들을 교육시킨 걸까요? 걔네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빠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모든 게 아니야.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보다 중요한 존재는 바로 우리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고기가 더 중요해. 내가 고기 먹는 게 더 중요해.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게 더 중요해. 그런 삶의 방식은 자기 아빠한테 배운 게 분명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애지중지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빠가 나를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요, 나예요? 나죠. 내 맘대로 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상숭배하러 엄마한테 갑니까? 우상숭배하러 엄마한테 가요. 압살롬이 뭔가 얻고 싶을 때 아빠도 안중이 없어요. 왜? 아빠가 자기보다도 더,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를 애중지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큰 고난이 없이 성장한 솔로몬이요,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또 뭐가 됩니까? 우상숭배가 되어서 나라를 찢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현실로도 그렇죠.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자기들보다도 나를 더 우상화하더라고. 그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욕망을 쫓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고등학생들, 애새끼들 천치예요.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길러놨거든요. 그런 애들은 결코 미래가 행복하진 못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우상숭배자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우상이기 때문에. 만나봤더니 성격 차이,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자들끼리 결합하니까 안 맞는 거죠. 자기는 집에선 숭배를 받아왔는데, 그렇잖아요? 집에선 숭배를 받아온 사람들 둘이 모여서 서로에게 숭배를 요구하니
조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바꾸죠.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이런 말을 부부끼리 서로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나가 아들을 성전에다 바쳤죠. 그렇다고 한나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한나는 사무엘을 한 번 1년에 보고서 돌아갈 때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들이 크는 것을 예상해서 옷을 한 벌 맞춰서 입혀주고 간대잖아요. 1년 동안 준비한 엄마의 옷을. 그렇게 한나가 자기의 욕망을 버리고 바쳤더니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압살롬처럼 뭐 불효자가 된다, 반역을 일으킨다, 뭐 솔로몬처럼 우상숭배자가 된다,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서 나라를 둘로 쪼개먹는다. 그렇게 됐나요?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우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자녀를 버려야 됩니다. 고생 없이 큰 사람들은 마지막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신만큼은 못 버린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뭐 일단 부모가 그렇게 길러놓은 것 같긴 해요. 부모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우상했으니까 나도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우상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걔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잖아요. 뭐 3살 벌어도 80까지 간다고. 자,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자기 자신은 못 버린 사람은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의 삶은 마치 애인 때문에 남편을 배신하는 가늠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세상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음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한 사람만이, 혹은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여러분 여태까지 제 말씀을 들어보면 회개라는 이 곳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은 회개는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회개를 하면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한순간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거라는 것입니다. 목표는 멀리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아직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뭔지 전혀 모르겠는 이유가 생기죠. 왜냐하면 아직도 한 걸음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믿음은 마치 그 남자 능력이 있어? 이런 표현 여자분들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죄와 같은 능력입니다. 믿는데요, 이런 개념이랑은 달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위험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고생길이 훤한 그런 아수라와 같은 그런 길을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어려우니까 못 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참된 회개를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제 설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 난이도가 정말 가늠조차도 되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회개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 지경에 이르기가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기를 그냥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회개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어리석은 결말을 우리들은 맞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회개를 원하지 않으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를 원치 않는 자들, 그리고 회개를 안 한 자들과 주님이 무엇으로 싸우신대요?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입의 검과 싸우게 될 것이다.
자, 19장 21절. 회개를 원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됩니까? 내 입에 검과 싸우게 될 것이다.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어떻게 된대요? 검과 싸웠던 사람들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12절.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13절.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지옥이 죽은 자들을 내준대요.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회개를 원치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 사람들이 주님의 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검에 죽임당하게 되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알고도 더 있겠지 하고 놓친 자의 결말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회개라는 기회가 있음을 알고도 회개를 원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은 끔찍합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회개할 상황이 됐는데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어요. 걱정이에요. 근데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기 힘들 정도로 걱정스럽고 무서운데, 하나님이 무서운데 뭘 못하고 있어요? 회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를 버렸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아직 진정으로 믿을 때 아니지 하면서. 불신자들이 특하면 그러잖아요. 아직은 내가 믿음을 가질 때가 아니지.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기는 싫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 따라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욕망 버리고 싶지 않다. 예수님 믿으면 욕망 버려야 돼.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 돼서 이제 계산대로 됐다. 욕망을 다 분출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너덜너덜한 쓸모없는 육체가 되고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 그때 믿으면은 천국 가겠지. 이런 계산대로 됐다. 근데 이렇게 계산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계산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지금쯤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의 간절함이 나오질 않아요. 무릎은 꿇어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절박함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릎은 꿇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도 말이죠.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도행전 9장 9절 이전입니까? 아니면 9장 9절 이후입니까? 회개한 청년 사울이 다메섹 골방에서 울다가 나와서 사도 바울이 되어가는 위대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놓여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보물을 붙잡고 예수님의 손길과 두들기는 소리와 부르시는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고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위대한 바울이 되어가는 여정의 중간에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냐?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언제까지거나 내밀고 계시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도 언젠가는 누르기를 그만두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아직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직.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라. 아직 네 마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 상에 같이 앉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으니 마치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에 도달한 자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나와 함께 같이 앉게 해주겠다. 어때요? 회개할 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 걸려 있잖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에 비유하셨겠죠. 세상의 모든 것, 그것 추구하다 네 생명을 잃는다. 그러나 네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린다면 너는 영원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내 보좌에 같이 앉을 자격 말이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에 열심을 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회개했어요 하면서 사실 회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또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회개한 시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에는 하나님의 상주심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잘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언제나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놓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산기 돌리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마치 강아지가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를 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